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지금 TD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D에 지금 캔디데이트로 또 팀 멤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아주 강하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도 몇 분이 들어가서 지금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심야에 기도에 나오셔야 될 분들이 상당수 그곳에 가서 또 기도원에서 지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힘내시고 또 없는 만큼 더 몇 배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주제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설교를 하시는지 막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면서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마지막 그날은 천둥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넘치게 될 것이고 홍수와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막 리얼하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예배당의 한 꼬마가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는 엄마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지?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싫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이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또 금요일이야? 또 주일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 말씀 들으러 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사모함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 해야 돼요. 예배가 자꾸 기다려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인데, 야,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회복이 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은혜 받았을 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설레었어요. 야, 오늘은 어떤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까? 오늘 또 기도하다가 어떤 또 회복이 일어날까? 이런 막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있었다고요, 우리한테.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금요 심야 기도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설레임들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여러분하고 금요일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은 로마 총독들과 귀족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일단 재판을 받으면 사람이 이게 분위기라는 게 억압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또는 그 모든 분위기가 공포스럽고 그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과정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묘사해 놓은 거 보면 너무 당당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재판만 넘기면 사도 바울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변호사를 하나 사요. 오늘 성경이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변호사를 하나 사가지고 이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아주 많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일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울의 제목을 이 사람이 무슨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5절 6절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우두머리다. 여러분, 말이 품격인데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목을 뭐라고요? 우두머리, 괴수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그냥 무슨 산적 집단, 도둑 집단 이렇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처럼 사도 바울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큰 죄목 중에 하나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말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재판관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형편없고 정말 아주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을 볼게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그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덩달아서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거짓 증언을 옹호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옛말이 있죠.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약 올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렇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로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 옆에서 맞아 이러면서 동조하고 같이 죽이라고 외친 이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 원래 나쁜 사람은 원래 나빠서 그렇지만 옆에서 그 나쁜 것을 슬쩍 웃으면서 동조하고 슬쩍 안 그런 척하면서 동조하는 게 더 나빠요. 여러분, 악한 게 원래 악한 사람이 있지만 그 악한 것을 보면서 슬쩍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더 나빠. 그렇잖아요. 원래 나쁜 사람은 원래 나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옆에서 그 나쁜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그런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그 동조하는 사람도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일 여러분 주동도 하지 마셔야 되지만 남이 주동한다고 해서 그 주동하는 일에 나쁜 일에 알면서도 동조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여론재판, 인민재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막 그러면 아닌데도 모두가 그렇게 막 우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우 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죄 아닌 것 같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니다. 너는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여러분을 성령이 붙들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막 모함을 듣고 막 인격적인 모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죄인이지만 나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해. 더둘러라는 변호사하고 유대인들이 저건 죄인 중에 개수고 나사렛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힌 죄를 진 사람입니다. 이러고 막 이 바울의 죄목을 몰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탁 들고 나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 변론한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총독 앞에서 비굴하게 아첨하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 유대인들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나는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신약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특히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옛날에 율법의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해? 이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유대교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외치는 거예요. 21절 볼게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자, 여기 이제 벨리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막 죄를 이제 고발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론했어요. 재판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이 변호사들이 유대인들이 막 고발한 거에 비하면 막 죽일 놈입니다. 이놈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나사렛의 우두머리고 나쁜 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듣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총독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재판관이 사도 바울이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죄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너그러운 처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금은 시키되,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구금은 시켜 놓되 면회 오는 거,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제한하지 말고, 아주 중범죄 같으면 면회도 안 시키고 다 모든 자유를 박탈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이런 것을 있으면 그냥 허락을 해줘라, 경범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총독이 사도 바울을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들으면서 이 총독이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하여지면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총독이 재판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어느 날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야, 지금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불러와 봐라. 그러면서 야, 너 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던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러고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나는 그냥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영적인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들려줘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이 땅의 심판이 뭔지,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신분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잘 전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준비되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총독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야,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이러면서 이 총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25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그렇게 위세등등하고 권력이 많던 이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어요. 무서울 게 없었던 이 군인이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깡패도 말씀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완악하고 나쁜 사람도 그 말씀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사상적으로 나쁜 사람도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나쁜 사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당시에 총독이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이, 무서울 게 없는 이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씀 앞에 이 총독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건 없지만 말씀을 가진 사람. 따라합시다. 내게 돈은 없지만 나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로마 총독만큼 힘이 없지요. 로마 총독만큼 가진 게 없지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 총독도 무섭게 만들고,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권력자도 무섭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몰라서 자꾸 고개 떨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 앞에 벌벌 떨고 고개 숙이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우시면, 힘들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떠올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막 성경 통독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듣고 눈으로 말씀을 읽고 중얼중얼 거리다 보면 그 성경을 막 읽어가다 보면 어떤 말씀 하나가 꽉 나를 붙들어요.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나를 꽉 회복시켜.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나를 꽉 감동하게.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주는 권위와 힘을 올해는 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으면 얼른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총독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려면 웬만한 부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의 재산이 탐이 나서 상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한테 돈을, 뇌물을 많이 주면 내가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 있나? 이래서 자꾸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 돈 얼마 있냐? 너 로마 시민권 어떻게 샀냐? 너 시민권 어떻게 취득했냐? 이렇게 자꾸 다른 욕심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의중을 떠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의 돈은 맘모스, 신이라고 해요. 맘몬신.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 시대 가장 큰 우상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사람이 돈 앞에는요 무섭습니다. 부부도 나중에는 돈 문제 때문에, 아니 뭐 우리나라 여러분 큰 대기업의 그 형제들 보십시오. 돈이 걸리면 형님 동생이 없어. 같은 아버지한테 같이 태어난 자식들인데 같은 피를 타고 났는데 돈의 문제가 걸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에요. 신. 우상이에요. 우상. 이 돈의 권력 앞에 누구도 안 떠는 사람이 없어. 이 지금 총독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돈에 욕심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풀어줬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 그러면 돈이 여러분 더 많이 벌릴 것 같지만 의외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큰 부자들은 돈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큰 부자들, 좀 이렇게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요, 나는 돈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는데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돈 그러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못 살아.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내게 돼야 되는데 평생을 돈을 쫓아가. 그래서 무덤에 갈 때까지 노잣돈을 줘야 돼.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는데 돈이 쫓아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축복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정말 돈이 벌리대요. 어느 날 그냥 저는 이런 축복이 찾아오대요.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저는요 평생 안 먹고 안 쓰고요 돈을 찾아서 산만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대요. 이게 아니고 그냥 저는 뭐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오늘도 일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가게 열고 그냥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이게 농사가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사하는 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되네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총독은 사도 바울을 돈벌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재판을 끌면서 사도 바울을 구금해. 2년 동안이나.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이게 2년이에요.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돈 욕심도 내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하고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자기 후임으로 다른 총독이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도 놓아주지 못하고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인심도 못 얻은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후임자가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비켜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해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 여러분, 오늘 밤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총독이 바울로부터 수시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두려운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끝내 믿음 안에서 변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2년을 복음을 들었는데 2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이 우리 인생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 밤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돈 욕심, 사람들의 시선, 여론, 이런 부수적인 거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 우리 모두 벨릭스 총독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기회, 회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회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